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꼭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듭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모든 민족교회에서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 반동성애 강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것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그리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큐어 신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민족교회가 정말 앞서가는 교회구나. 물론 특별 올해 이제 표를 그렇게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서구라파 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서구라파 교회는 종교 개혁을 한 교회들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갔는데 서구라파가 성경으로 돌아갔던 그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요. 심지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노마 제국치하에서. 근데 세상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이거를 그야말로 휴지 조각으로 봅니다. 차이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이 두 개를 매치를 시키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목숨 걸고 믿게 되는 겁니다. 서구라파는 성경은 있는데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종이 쪽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보를 보면서 정말 이 박원일 목사님과 모든 민족교회 시대에 앞서가는구나. 구호 보세요.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통하는 성령, 모임과 하나됨을 통해 교통하는 성령, 사랑과 용서를 통해 교통하는 성령, 구제와 나눔을 통해 교통하는 성령. 제가 42년 전에 성령 세례를 10일 동안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성령 운동을 해오는데 이 동성애 독재를 막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과 성령 위에 세워진 독특한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죄잖아. 어떻게 이게 인권이 될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법이 합법화될 수 있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막는 겁니다. 그런데 서구라파는 성경으로 돌아갔는데 성령으로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성경을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함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서방 국가 중에 미국만이 지금 동성애 독재와 싸우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복음주의 기독교인과 나팅게 카톨릭들이 목숨 다해서 지지를 했어요. 그럼 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냐? 미국은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그리고 성경에 서 있는 기독교가 주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동성애 독재를 막는 데 있어서 한국이 총대를 메고 미국이 도와줘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이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를 막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세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른비 성령 시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령 받으라고 해서부터 나중에 신약 성경이 완전히 쓰여지고 정경이 될 때까지,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적어도
2017년 한국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교단 헌법이 고쳐지기까지 국가 기독교 시대예요. 국가 기독교 시대는 국가가 기독교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기독교 선교를 도와주고, 언론이 기독교를 도와주고, 그리고 사회 여론이 기독교 우호적인,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독점적 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냐? 일개 팔레스타인에 있는 기독교를 주님께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되고 유럽의 기독교가 되게 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서양에 구축하신 거예요. 그게 국가 기독교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종말이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갔는데 그게 늦은 빛 성령 시대입니다. 1900년 12월 30일에 이 베델신학교의 파원 목사가 성령 세례의 증거는 뭐냐? 방언이다. 그래가지고 성령 운동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모든 민족교회가 시대적 흐름에 가장 앞서가는 교회라는 생각을 여기 오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늦은 빛 성령의 시대에 성령과 성경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교단적으로 동성애 독재를 막는 데 앞장서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들어와야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고, 성경을 믿으니까 동성애는 죄라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야, 보십시오. 21세기 기독교를 핍박하는 3대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여기 보는 보라색이 뭐냐면 바로 동성애 독재 세력입니다. 합법화된 세력. 그리고 하얀 것이 이제 기독교고, 그 다음에 이게 숙색이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리고 밤색이 공산주의 세력.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한 세력이 공산주의,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동성애 독재 세력.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제일 무섭다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것이 이슬람이다. 아니에요. 동성애 독재 세력이에요. 동성애 독재 세력이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분홍색으로 칠해진 모든 나라가 동성애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 있죠? 다 기독교 국가예요. 자본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동성애 합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심장부가 완전히 동성애 합법화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 선교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인류 선교를 누가 하겠습니까? 한국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 선교를 하고 더 나아가 세계 교회를 깨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그런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서 주님이 이 모든 나라를 다시금 재개종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지만 서방 기독교 국가들이 다 민주국가인데 동성애 합법화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동성애자들 인권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속아 넘어간 겁니다. 자, 보십시오. 멀리 계셔서 이게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처음 인간평등운동을 누가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시작했어요. 양성평등도 기독교가 했어요. 사회적 약자 보호단도 기독교가 시작했어요. 거기까지는 기독교가 했는데 애들이 이제 성평등이라는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르크시즘에 가지고 있는 인권운동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수자 인권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해서 동성애자를 이름을 바꿉니다. 이 네오 마르크시즘, 신공산주의, 그들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항상 언어를 바꿉니다. 언어를 바꾸게 되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동성애자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남자는 남자,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자들이구나. 그런데 성소수자 그러면 소수자구나. 성적으로 핍박받는 사람이다. 딱 그러면 호감이 가잖아요. 이런 언어 술책을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생활동장법이라는 이게 뭐냐면 동성 커플이 연금이라든지 또는 그 집을 산다든지 모든 혜택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동성 결혼을 합법하고 동성 부부가 이제 자녀를 입양하고 나중에 청소년이 마음대로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얘가 학교에서 왔는데 엄마 나 오늘부터 트랜스젠더 할 거야. 나 이제 여자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건 무슨 소리냐? 영국이나 미국에는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이제 박탈해 가요.
양육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성적 결정권이에요. 예. 혹시 여러분 이번 미국 선거에서 머스크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4년 전에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근데 이번에 공화당을 지지한 결정적 이유를 아십니까?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 동성애 친화적인 학교를 다니면서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그것까지는 용인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성을 바꿔버리고 이혼한 마누라 성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트랜스젠더 된 것도 정말 자기가 속상한데 나중에 아들이 자기 이름까지 이제 이름에서 성을 빼버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냐 알아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잘 모르고 그 사인을 해준 거야. 성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말에 못 모르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전환 수술을 하러 가는 한마디로 문서에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LGBT 이거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목숨 걸고 트럼프 지지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내막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청소년 성적 결정권이 무서운 겁니다. 내 딸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이 법이 통과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딱 결정한 순간부터 이건 내 딸 아니에요. 내 아들 아니에요. 나중에 양성 가정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이 무서운 동성애 독재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이단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통교에서 분리된 이단들. 그런 이단들이 여러분이 이만희의 신천지나 문선미의 통일교처럼 기독교에서 따로 나가서 하는 이단. 이건 사실 우리가 맡기 쉽습니다. 따로 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이단은 뭐냐? 신학교와 교단을 거짓 신학으로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아예 교단을 고사시켜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근데 그보다 무서운 것이 이 퀴어 신학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제 우리가 철통같이 맡고 있지만요,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 같은 데는요, 동성애자 신학자가 동성애자를 신학생으로 받아들여서 동성애자들을 예를 들면 안수를 주고 목사 안수를 주고 그렇게 퀴어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정문에 뭐냐 6가지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세상이 그렇게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단과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교회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예. 이 무서운 것이 바로 정통신학을 변질시키는 이단입니다. 퀴어 신학의 핵심적 주제는 건 뭐냐?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 50가지 성이 있다. 또나 동성애는 후천적이 아니라 선천적이다. 옛날에는 동성애가 죄였지만 지금은 죄 아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인권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지켜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동성애 신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퀴어 신학이 있어요. 하나는 동성애 인권 신학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동성애 신학은 동성애는 아예 죄가 아니다예요. 동성애는 정상적인 사랑이라예요. 예. 이성애가 사랑인 것처럼 동성애도 사랑이다 하는 거고, 이 동성애 인권 신학은 동성애는 인권이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다. 그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동성애의 죄라 그러지만 그들도 소수자이기 때문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하자. 그거거든요. 한국은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예요. 그런데 한국의 정말 문제는 동성애 인권 신학이에요. 동성애자들을 인권으로 보호해 줘야. 그래서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그거를 위해서 계속 운동하는 목사들, 신학자들 그리고 교인들이 있어요. 실은 여러분 퀴어 신학보다 더 치명적인 게 동성애 인권 신학이에요. 왜냐?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부부 합법화, 이거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퀴어 신학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저거는 음란한 거고 외설적인 거고 이단적이다. 그래서 정통교에서는 그냥 몰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제 퀴어 신학도 합법적으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죠, 이제. 예. 그래서 두 가지 다 막아야 되지만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성애 신학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면 퀴어 신학과 동성애 인권 신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퀴어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퀴어 신학이 이단성인데 퀴어 신학의 기원이 뭐냐? 퀴어 신학은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냐? 퀴어 신학에서 교의학은 어떠냐? 퀴어 신학의 성륜이는 뭐냐? 퀴어 신학이 지지하는 동성애 차별 금지는 뭐냐? 그건 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퀴어 신학의 기원은 동성애자들이 성소유자라고 자기들을 이제 하면서 동성애자 신학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신학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 신학을 계속 가르칩니다. 서구 기독교 동성애 합헌화와 퀴어 신학이 함께 맞물려 있어요. 해방 후 소수자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를 간주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사회적으로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것과 맞물리면서 서구 교회가 퀴어 신학 영향 안에 들어오면서 동성애자를 세례를 주고 동성교를 주례를 쓰고 동성애자를 목사, 장로, 집사 모든 직분을 주는 일이 이미 벌어졌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국의 PCUS에도 이미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그래서 헌법을 고쳐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이 장로교단은 헌법을 거꾸로 바꿨죠. 예. 저희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저도 그 작업을 했는데,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 지지자는 교회 임직원이 될 수가 없고 신학교 교수와 직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아예 헌법 시행 규정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뭐냐, 이제 신학교 가는 사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써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총회장이나 부총리가 될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조문들을 해서 촘촘히 다 막았거든요. 근데 서구라파 교단은 거꾸로 교단의 헌법을 바꿔서 두 사람의 결합이 결혼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가 세례를 줄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장로도 되고 집사가도 될 수 있고 신학교 교수도 될 수 있고 총회장도 될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다 열려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교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예. 퀴어란 말은 원래 낯설고 이상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퀴어 신학은 1955년 영국의 신학자인 데리 쉴 베일리가 했는데 동성애와 서구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전통적인 교회 해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뭐라고 하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노대게 찾아 요구한 것은 동성애가 아니고 낯선 사람으로서 친밀한 교제를 원했던 것이다. 이제 뒤집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 젊은 부부들한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 읽습니다. 왜냐? 성경이 쓰여진 문화하고 오늘 문화가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왕권 신수설이야. 하나님 왕을 세웠다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권 재민이요. 국민이 대통령 뽑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남녀 차별 문화인데 요즘에 양성 평등 문화예요. 성경은 이제 전체적인 문화가 천동설이거든요. 오늘날 지동설이죠.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났다고 하나님 창조했다 그러는데 오늘날 유전공학을 통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문화 속에 살다가 교회 와서 성경을 봤자 이게 성경이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문화와 오늘날 현대 문화의 이 문화적 갭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야 된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문화를 초월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성경에 있는 예수가 오늘의 예수고 성경에 있는 성령이 오늘 나에게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와서 정말 피를 받았어요. 정말 이게 참 좋은 교회구나. 근데 교회가 고신교회야. 말씀교회인데 성령 온다는 교회.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한테 성경 믿으라고 하기보다는 애들한테 성령 받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게 확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서구라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있었는데 성령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 저주를 받은 거야, 친밀한 교제를 가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몰살당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퀴어 신학이 전부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니엘 헬미라는 사람이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했대요. 다윗과 사울도 동성애했고 룻과 나오미도 동성애했고 다니엘과 환관장도 동성애했다는 거야. 환장하네. 근데 그거를 가르쳐요. 이렇게 오늘날 이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성령 받지 않고 복음에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가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야,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어졌잖아.
남녀 차별인데 남녀 평등이잖냐. 옛날엔 동성애에 의해서 인권이 발달하니까 오늘날 동성애 인권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구나 하고 딱 도망가면서 그 올무에 딱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게. 데오도르 제니닉스라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교만, 폭력, 미움 등뿐일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교만, 폭력, 미움이라는 거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서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홀라당 그 해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큐어적으로 성서 해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닝스는 예수가 사랑한 남자, 여기 보면 어때요? 동성애자들을 억압의 대상이 아닌 해방의 대상으로 보고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전통적 관점이 잘못됐다고 그거를 이제 개의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렇게 뒤집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명문대 신학교 교수들이야. 그러니까 이 호소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동성애 합법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애플의 쿡이라고 하는 CEO였어요. 지금 돌아갔지만. 근데 하나님께 역사에서 이번에 머스크라는 CEO가 그걸 뒤집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신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행히 한국에는 그런 이제 신학자가 별로 없어서 다행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동성애를 죄악으로 정죄하고 이성애를 하나님 창조주에서 바라보는 기독교 전통적인 성경관을 그가 비판을 했죠. 제닌스는 다수의 성경 텍스트들이 오히려 동성애적 관계와 성행위를 긍정하고 찬양까지 한다고 이제 뒤집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큐어 신학의 성서 해석은 자의적이고 젠더주의적인 거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에 목숨 거는 신학자와 목사들에게 평신도들이 서구라파나 미국과 호주라든 캐나다에 엄청 많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올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사실은 난크리스찬들이죠. 성경에 동성애를 보는 두 입장이 있죠. 성경을 동성애 본문을 단지 시대적 문화적 사물로 보는 사람들, 성경을 모든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규범으로 보는 거, 우리는 후자잖아요. 그런데 퀴어 신학하는 사람은 전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시대적인 그 산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짐승으로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농경시대처럼 농사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 문화도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시대적 말씀이 있고 영원불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얘들은 영원불변한 말씀을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바뀌는 문화라고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면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성경 시대가 오늘 시대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빙자를 해가지고 성경의 영원불변한 말씀도 다 이제 시대적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남성과 여성,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남성만 여성이 있냐? 거기에 트랜스젠더도 있고 뭣도 있다, 50가지 성이 있다고 그렇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는 것은 성경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위한 규범이 아니다. 그 단지 시대적 문화적 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퀴어 신학의 성서 해석은 전대주의가 외설적인 해석이죠. 에딘버러 대학교 여성 퀴어 신학자인 마르셀라 알타우스 레이디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정당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성애가 정상적이라는 것은 변태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성애가 이데올로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강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은 상관하리라는 뜻이 바로 성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관계하려도 성적인 건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교제하려고 했다, 서로 교통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1966년 독일 개신교회에서 이 동성애를 다루는 본문을 이제 그들이 해석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이게 이 해석을 이제 뒤집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본문보다 그리스도를 우선시한다. 그러면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감동이 되죠.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율법은 복음에 종속시켜야 된다.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첫 번째, 동성애는 성경 전체에서 부차적인 거다.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동성애에서 언급한 적이 없다. 그래서 동성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해야 되니까 누구도 사랑해야 됩니까?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일 신학교에서 이게 신학적으로 입장을 이제 한마디로 합의를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죄인이다. 아멘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7장 1절과 23절에 보면 정결과 부정의 예수 설교에 따르면 마음의 죄가 더 심각하다. 이게 문제가 있죠. 마음의 죄 이야기하면서. 셋째,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사람의 이중 계명 안에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자. 그러면서 동성애 문제는 죄가 아니라고 완전히 그거를 페인트 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탁월해야 되면 영적으로 탁월해야 돼요. 영에 탁월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해도 그 영이 하는 의도를 알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가 병 고쳐줬다, 예수가 복받게 됐다, 예수가 능력을 했다, 기적이 오케이. 근데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게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그걸 안 해요. 예수는 사랑이다, 그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럼 동성애자도 사랑하자. 그러면 그냥 빨딱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판덴베르크라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 사랑의 이중계명에서 우선은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나 간음의 경우에 사랑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판덴베르크란 보수적 신학이 그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심지어 아들, 딸,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탐색하는 자 또는 이게 남색하는 자가 바로 동성애자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걸 다 금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여기 나오는 이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합니다, 이게. 예. 큐어신학은 성서에 나오는 우정을 동성애로 다 왜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요나단, 사울과 삼각관계 동성애고, 룻과 나오미, 다니엘과 환관자, 예수님의 치유해진 그 백부장과 그 종이 동성애자였고,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웠던 예수님과 요한도 동성애였고, 그랬다는 거 다. 그럴싸하게 하죠. 왜? 얘들이 똑똑하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럴싸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믿냐, 성령을 받았냐,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죄사함 받았냐,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논리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빠져들지 않아요. 왜? 얘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또 요즘 평화를 이야기하고 녹색을 이야기하고 더불어 사는 걸 강조하면 그 논리에 딱 빠져들어가면 여러분 그 논리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항복하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 아시죠?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살면서 제자들은 훈육을 했어요. 민중들은 잘해주기만 했어요. 병 낫고 귀신 쫓고 그리고 먹을 거 주고. 그런데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레인, 서기관은 독사의 자식들과 싸운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해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 그러면 어때요? 제자 훈련하는 거, 민중들에게 해준 거,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사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해결시키는 게 사랑이에요. 해결을 해야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이야기할 때 사랑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네. 예수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제자가 되는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베풀어준 그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사랑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죄를 회개시키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 인권 주장하고 큐어신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안에서 동성애를 집어넣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큐어신학의 교역은 성경과 교리를 동성애적으로 해석하는 전대적이고 외설적인 이단입니다. 예. 큐어신학의 신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문의 이상한 본문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애하는 장면이다. 성적인 그런 애정을 나눈 거다. 뭐라고 나냐? 개인 제라드 이게
라우닌이 뭐라고 그랬냐면 에스겔 27장에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면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성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가 퀴어 신앙 문제점을 목사님의 요청을 받고 이거를 과연 이렇게 교인들한테 해야 되냐 말해서 고민하는 거야. 왜? 딱 보는 순간 이게 외설적이고 음란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구라파 교회에서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아시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퀴어 신학의 기독론이요. 이제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을 가진 양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데 여성이니까 남성을 좋아하고 예수님은 남성이니까 여성을 좋아하고 예수님은 양성이었던 게 양성, 남성과 여성 다 가졌다는 거. 그 이야기예요. 엘리바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의 몸은 남성성과 여성성 한 몸에 가진 진인 몸이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동성애자야.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크리스찬이야. 죽었다 깨나도 자기는 어때요? 동성애를 옹호해야 되겠거든.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그렇게 뒤집어 엎는데 목숨 거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신학의 버젓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모든 신학교와 매스컴에 그리고 SNS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예요. 물량전으로.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죠. 사랑, 그렇지. 퀴어 신학의 속죄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은 여성의 성기에서 나오는 액체의 젖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내용 보면 차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버젓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퀴어 신학의 부활론, 부활한 예수의 몸이 다젠더가 된 거예요. 다젠더.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중성이 됐다,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고 계속 부활하면서 신자들한테 나타났다는 거야. 그럴싸하잖아요. 퀴어 신학은 부활한 예수의 몸을 남성성과 여성성의 자리바꿈이 가능한 몸으로 왜곡합니다. 그래서 퀴어 신학자 스튜어트는 예수의 몸 부활을 통해 다재전적인 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가적이고 초신체적인 자리바꿈이 가능한 그야말로 다젠더적인 그런 몸으로 바꿔진 게 부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퀴어 신학은 부활한 예수를 붙잡고 대화와 막달라 마리아의 행위를 이성애적 사건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남성의 입장에 신 예수님과 이성애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으로 해석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퀴어 신학은 부활한 예수님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넣은 도마 행위를 동성애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퀴어 신학 구원론은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받으신다예요. 여러분, 도둑놈을 하나님 받으시나요? 안 받으세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 받아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자기가 동성애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산받아 받아요. 그러면 정상인도 하나님 앞에 죄진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들의 노림수를 모르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못 모르고 그냥 속아요. 하나님 동성애자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거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잖아. 맞지. 근데 회개하고 받으세요. 회개하고. 그래서 아까 이 대책위원장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이 동성애는 죄론의 문제예요. 죄가 무엇이냐.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다 동성애자 내지는 퀴어 신학자 이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뭐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10가지 십계명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그것이 죄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양심이 죄라고 하는 거, 성령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죄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여러분이 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양심이 말하고 있어. 성령이 말하고 있어. 다른 기준 없는 거야. 왜? 애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이념이나 이런 사상 갖고 죄를 바꿔버리거든요. 다수결로. 사례 여론으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큐어시나 교회는 동성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버젓이 이게 신학을 만든다니까요. 큐어시나의 종말론은 성관계가 조화롭고 정의롭게 되는 성적 자유를 즐기는 게 성적 종말론, 그들이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큐어신학의 세례론은 뭐예요? 세례를 동성애 공동체 연대성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동성애자를 인정해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 성찬론은 뭐죠? 예수님의 그 몸이 아까 젠더적인, 다전제적인 그런 몸으로 바꾼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 이제 그러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 동성애적인 성적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것이 묵상이래요. 그들의 윤리는 뭐냐? 이제 아시겠죠? 성적 방조가 성적 해체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성매매 여성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창녀들이 종교인들보다 먼저 하늘에 갈 거라고 선언했던 거다. 완전히 외설적으로 동성애적으로 전부 이게 한 겁니다. 큐어신학은 동성결혼을 정당화합니다. 예, 큐어신학은 동성결혼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동성간 결혼도 가능한 거죠. 큐어신학은 아가페 사랑은 동성애와 이성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큐어신학은 양자됨의 원리를 가족에 적용하죠. 큐어신학은 성경을 전통적인 가족들을 부인한다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큐어신학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회가 분리됐어요. 그런데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 소수로 쫓겨났어요. 미국 누트도 마찬가지예요. 주류는 동성애 친화적인 세력이고 반대한 사람이 쫓겨난 거예요. 미국 장로교,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장로교도 장로교 복음 언약교단이 탈퇴했어요. 미 감리교도 결국은 탈퇴를 했어요. 주님이 42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저에게 제2종교개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 42년 동안 성령운동하면서 제2종교개혁 신학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날이 올 줄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제2종교개혁은 뭐로 시작되냐? 한국에서 동성애 독재와 싸움으로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교황의 면죄부 반대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2종교개혁의 모토는 뭐냐? 성령으로 돌아가랍니다. 성경의 저자인 성령으로 돌아가래요. 예. 그래서 42년 동안 그 작업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성령에 받고 성경의 말씀이라 믿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기존의 교단에서 전부 이탈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할 때 카톨릭에서 개신교 빠져나오듯이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교단이 탈출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전체 교단이 형식적이나마 동성애를 반대하는 송두리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0대 선진국 국가에 민주화가 된 나라, 자본주의가 된 나라 중에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전 교단적으로 된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한국에서 제2종교개혁이 시작됐다. 뭐로? 동성애 독재와 싸움으로.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교회는 쪼개졌고요, 서구라파 교회는 다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나오는 교회가 없어요. 아예 동성애 합법화로 눌러가지고 거기에 다 굴복한 거예요. 미국은 반타작이고 한국은 통째로 반대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제2종교개혁의 이미 발상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드러난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술책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든 팬데믹이 일어나든 여러분 미중 갈등이 있든 뭐가 일어나든 여러분 한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시면 해석이 돼요. 왜냐? 한국을 통해서 동성애 독재를 막고 성령 운동을 하고 말씀을 전해서 아시아를 복음해야 되죠. 네, 말씀이 옆으로 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싸우고 있는 거니까 쉽습니다. 동성애 인권 신학은 뭐냐? 한편은 동성애 죄라고 인정해요. 성경에서 죄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동성애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인권을 인정해야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는 법을 절대로 안 만들어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요. 평등법, 네. 동반장법.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 명칭으로 국회에 딱 올라오면 어느 인간이 이거를 찬성을 하겠습니까? 아주 골수분자들 외에는.
뻔하잖아요. 이게 역사에 이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다 집어넣어요. 나이, 성별, 국적, 언어, 그 다음에 체중, 뭐 이렇게 임신, 뭐 이렇게 학벌, 색깔, 그 인종 색깔, 거기에 성적 취향, 그 다음에 사상, 종교, 독소조항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있는 거 아세요? 23개가 되는, 아니 20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해요. 소녀 가장들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독거노인들을 위한 거,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거, 이게 전부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들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근데 얘들이 절대 그 법 안 만든다니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다 그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 안에서 주장한 자들이 동성애 인권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예. 동성애 인권신앙은 여러분 이단이기보다는 사이비적인 거죠. 죄라 그래 놓고 동성애 인권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 법을 통과시켜버리는 운동을 하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왜 동성애고 난리냐?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냐? 기독교 세습어잖아. 돈 문제가 있잖아. 횡령 문제가 있잖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폭행 문제, 그 다음에 이 돈 문제, 그리고 서로 싸우는 문제, 그건 놔두고 왜 동성애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죄를 강요하면 기독교가 없어져요. 왜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를 인권이라 그러면서 동성애를 죄라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 벌금을 물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고 왕따를 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도둑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도둑놈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주나요? 안 싸워요. 마약 차별금지법 그런 거 않잖아요. 간통차별금지법, 거짓말 차별금지 그런 거 않거든요. 근데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하냐고. 그건 뭐냐, 이 동성애 합법화를 시켜가지고 기독교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한마디로 공산주의, 네오마르크시즘이 그 사이를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본주의 손을 잡아서 공산주의를 막았는데 기독교는 동성애 이 합법화 세력에 당해가지고 완전히 고사되고 있어요. 서구라파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퀴어 신학보다도 이 동성애 인권 신학이 더 무섭다는 게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에 관한 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예, 기독교가 잘못하기도 했는데 프랑스 혁명 때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러면 동성애 처벌법도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언제까지? 1960년대까지. 그래서 미국에 스토넬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하는 것을 고발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를 성전환시킨다고 이제 치료 감옥에 보냈는데 1960년대가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이 일어날 때예요. 그날따라 뭐예요? 얘들이 저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옹호한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동성애 인권운동하면서 이제 뭐 하냐?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하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동성애 인권법이 거꾸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 잘못한 거예요. 간통죄 폐지하듯이 빨리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뒤집어져 갖고 이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역사적 과오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는 일찍이 그걸 알고 법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막잖아요. 예. 그래서 한미 그러니까 연합해서 한국교회가 미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막게 하시리라 믿어요. 네. 그런데 이런 동성애 인권신학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으며 성령 운동 가운데 급속한 성장을 한 한국교회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다.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의 선제적인 법적 조치에 퀴어 신학이 점진된 한국교회와 신학에 침투할 수 없게 되자 동성애 인권운동 형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데 더 전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이제 신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이걸 알아버려가지고 그런 신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기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교수 사이에서 한마디로 숙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통합교단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 조항이 불법이 돼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임직원이 될 수 없고 신학교 교수나 이런 게 돼요. 불법이 돼요. 그러면 동성애자가 이제 예를 들면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1심, 2심, 3심 가면 법에 의해서 그거 개정하라고 명령이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교단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봤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단법은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조직적으로 와가지고 뭐라냐, 딱 손을 든 거예요. 못 모르고 목사님이 그 손을 받아준 거야.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동성애를 죄라고 안 했다고 교인들이 다 나가본 거야. 그런 목사 밑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근데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 이미 캐나다는 동성애 합법화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감옥 가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안 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가본 거야. 그런 일이 한국에 얼마든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 동성애 인권 신학이 교회 안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싫어요. 왜냐하면 큐어 신학을 이야기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괜찮아요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다수를 만들고, 아마 여기도 부산에서 그런 모임하면 큐어 집회 반대하는데 왜 큐어 집회를 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노출을 시키면 사람들이 무뎌져요. 사람들이 다 불륜도 저러고 음란하는데 쟤들도 쟤들이 하라고 놔둬. 왜 우리가 그 막냐? 그러면 그들이 노린 게 뭐겠어요? 정치인들을 쇠뇌시켜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 통과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언론에서 이제 동성애 미화하는 예를 들면 드라마나 이런 걸 놔두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보는 수많은 사람이 동성애 경계심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야기하면 다 그 사람이 찬성표가 돼요.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신학교 교수라도 이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동성애 인권신학을 가르치는 거야. 동성애자도 혐오하면 안 된다. 그 말로 동성애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정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도둑놈이 회개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진보적인 사람은 그 말을 절대로 안 해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말자.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회개하라고. 그래 죄론입니다. 여러분 죄론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이 지금 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딱 보면 이거 가짜구나 금방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을 제 해석에 죄가 아닌 동성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성적인 일탈 중에 이성애자 중에 여러분 불륜인 이성애가 있고 정상적인 이성애가 있죠. 남편과 아내가 하는 성행위는 죄가 아니죠. 다른 사람과 하는 건 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비난받고 죄라는 것은 동성애 중에 죄인 동성애라는 거야. 이게 동성애 중에도 죄가 아닌 동성애가 있다. 그 주장입니다. 이거. 밥만 먹고 이거 연구하니까 이런 논리가 있다는 거 아십시오. 또 하나가 이제 논리가 있는데 과거에서는 죄인데 지금은 죄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또 아까 말 인권 논리 같고 옛날엔 여자들이 다 차별되고 받았지 않냐. 근데 지금 남녀 평등이잖아. 마찬가지로 인권 개념이 없어서 옛날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돌 쳐 죽이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인권이 발달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죠. 시간이 다 돼서. 이 운동을 했던 그 신학자들 그 그룹이요. 그래서 제가 제2종교개혁은 복음과 성령과 성경과 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10월 27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모이게 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결의함으로 함께 싸우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큐어시나 그야말로 외설적이고 이단적이에요. 한국 교회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 다 거부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인권을 빙자해 들어오는 동성애 인권 신학이라는 거야. 그들은 목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같이 이거를 이겨내야 되고, 더더욱은 성령운동을 통해서 우리 어린 세대, 청소년, 청년 그리고 젊은 부부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고, 올바른 양성평등 사상으로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